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말씀, 영성을 관리하라입니다. 영성이 뭡니까? 영성이 영혼의 성품, 속성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영성 그러면 조금 다소 신비적인 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워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어떤 속성들이 무엇을 향하는가가 영성의 어떤 진면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향하면 저절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속성을 품으니까 신령한 것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성이 쇠약하고 추악해지고, 그래서 원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현재 어느 지점에 이르렀고 어떤 방향과 어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11장에 시작된 대로 주의 기도를 쭉 가르쳐 주시고요.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실 때일 수도 있고 이후에 일어난 것이 뭐냐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17절부터 일어나는 그 표적을 구하고 또 바알세불 논쟁이 일어나고 또 기이한 이런 하나님의 이 역사 때문에 놀란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듣고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걸 사실 그대로 말하긴 했지만 누가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굳이 여자라고 하는 이유가 누가는 굉장히 헬라적인 독자층을 겨냥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헬라인들만 해도 훨씬 더 이 고대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이 성별에 대한 이 가치관을 조금은 더 그죠? 진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라는 측면을 조금 더 부각시킵니다. 누가복음엔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여자 얘기를 한 번 했으면 남자 얘기를 했으면 여자 얘기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한 여성이 이제 예수님을 축복하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많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한 여자가 볼 때 이 사람이 어쩌면 엄마였을 수도 있죠.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누집 아들인데 참 잘났다. 그죠? 어쩜 저렇게 앞뒤가 딱 떨어지냐. 더 이상 대적할 말이 없네. 라고 느꼈으면 보통은 뭐라고 칭찬을 해야 돼요? 아들을 칭찬해야 돼요? 엄마를 칭찬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마리아를 칭찬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아니면 아들이신 예수님을 칭찬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참 너 잘났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뒤 이어서 하는 말이 야 니네 어머니는 어쩜 이렇게 복이 많아. 이런 아들을 낳냐. 이렇게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를 축복했을까 할 때 첫 번째 이것은 유대적 관습입니다. 뭐냐면 그 어머니를 축복하면 그 자식도 같이 그 축복의 그늘 아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잘나면 그 어머니가 이름이 높여지는 동양적인 어떤 이런 관습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기도 아시아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축복하면서 그 아들을 축복하는 유대 관습에 따른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 엘리사벳이 누가복음 1장에도 찬양할 때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찬양하는, 그러니까 축복하고 높이는 이런 것이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한 무리 대부분의 감정이 그런 거죠. 누구 아들인지 참 잘났다와 함께 제 엄마는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수 있겠죠. 우리 그 지사님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아이고 제 엄마는 어쩜 저렇게 똑똑하고 잘난 아들을 낳았을까. 어쩜 저렇게 이쁜 딸을 낳았을까. 그런 어떤 마음들이 이곳에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은 당신을 낳은 어머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 말이 원래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마리아가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라고 일컬으리라 라고 누가복음 1장 48절에 자기가 노래했었어요. 하나님을 찬가하면서. 마리아 찬가에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고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야, 네 엄마가 너를 뵌 태와 너를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같은 말이죠. 예, 이것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 더는 조금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라는 표현 가운데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와이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영적 어머니가 아니라는 생물학적인 관계이긴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육체적 관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단지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한 어떤 통로에 불과하고 그 몸을 빌려서 무언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역사의 근원적인 힘은 따로 있다라는 표현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이 숭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그냥 그래도 다 기독교니까 하고 은연중에 넘어가지만 사실 마리아 숭배설은 굉장히 심각한 우상 숭배의 현장입니다. 성경은 결코 마리아를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사람을 높이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성경 위인전이란 말을 썩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은 누군가의 그 위대한 업적을 기리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은 그걸 느끼실지 모르지만 결코 한 사람을 위대하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모세오경을 보면서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구약의 대표주자라고 하면 모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세처럼 이런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모세도 제 아무리 뛰어봤자 사람이에요.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위대하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 성경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합당치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도 참 귀하긴 하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예수가 오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의 상급일 뿐이지 이 사람을 신성시하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 집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칭찬을 받고 복을 받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사실은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우리 때문에 너 같은 자녀를 둔 하나님은 참 좋겠다. 그쵸? 너 같은 백성을 둔 하나님은 참 영광스럽겠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진정한 복의 조건은 어떤 육적인 것, 그래서 어떤 혈통적인 것, 그죠? 어떤 재력, 어떤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권세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 육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있는데 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 청종의 신앙이 진정한 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왜 받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지키려고 그겁니다. 순종하려고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마음으로 받고 이 그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을 받은 자다. 근데 또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표현에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경의 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일면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등에 보면 믿음의 장 속에 우리가 위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위인다웠습니까? 그죠? 온갖 고난과 수치와 모멸감과 이사야는 심지어 3년 동안 옷을 벗고 돌아다니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또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하필이면 얻어도 그쪽 그 음란의 물에서 놀던 사모님을 목사님이 그 사모님과 결혼했어요. 자기가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예표로서
또 뭡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가 톱으로 켜서 죽었다는 표현도 하고요. 바울 같은 경우도 단두대 이슬로,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위인이에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청종하는 신앙으로 살았다 함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형편이 연약하고 여러 사람 보기에 부족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무능해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진정 누가 복받은 자냐? 이 세상 가운데 유능해서 세상 일로 수고하고 힘써봤자 그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요단강을 건널 땐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 모두 다 이 강 언덕에 놓고 건너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약한 자요, 세상 가운데서 미련한 자요, 가난한 자일지 모르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는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의의 옷이에요. 그죠? 그 옷을 입고 건너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얼마나 복된 자인가. 여러분 자신을 절대 누추하고 부족한 자로만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무 자신을 비하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아요. 자녀면 자녀답게 누리기도 하면서 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이 이후일 수도 있지만 또 연결이 되는 것이 표적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왜 악하냐 할 때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는데 자꾸만 표적을 구한다. 그 16절에 보면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는 말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왜 악하냐?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악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게 왜 악할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해서 믿을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뭐예요? 잠깐씩 마치 마술을 보듯이 때로는 뭐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신적 능력을 일부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목적은 뭐예요? 표적의 거룩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는데 사용되는 것이 맞는데, 이들은 이걸 자꾸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수단으로, 인간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히 하나님을 수단화해? 이 악한 세대야. 여러분, 특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가면 무슨 일이 있단다. 가면 좋은 일이 있다더라. 잘 된다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표적을 구하고 나오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 속엔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주신다와 믿음은 없이 잘 되기 위해서, 그죠? 성공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복받기 위해서 온다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이에요. 믿음으로 먼저 나와요. 모든 일을 먼저 믿음으로 시작돼야 돼요. 믿음이 준비되어 있을 땐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거꾸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표적으로 인정 못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어이구, 우연치고는 아주 그럴듯한데? 예수 믿는 얘기에 우연은 없습니다. 심지어 눈앞에 갖다 줘도 믿음이 없으면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믿는 눈으로만, 믿는 마음으로만 이 영적인 일을 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이런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는 당연히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굳이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느냐? 그럼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겁니다. 요나의 표적이다라는 건 뭡니까?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3일 뒤에, 그죠? 물고기가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구출을 받은 것과 같이 마치 예수께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간 무덤에 계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 이 역사를 요나의 표적으로 함께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요나의 표적은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표적인 모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요나의 표적을 보면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다. 그런데 너희들은 똑같이 보아도 너희들의 목적에 따라서 볼 거기 때문에 이 요나의 표적이 되시는, 그러니까 표적으로 예표되어진 예수의 이 구원의 사역을 인정하지 못할 거다. 실제로 그랬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표적을 구하는 건 합당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지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엔 요참에 하나님 잘 이용해 먹고 끝낼 마음으로 구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께서는 수많은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믿음의 기반 하에 표적을 구하세요. 이 표적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일만 넘어가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 표적을 만약에 체험한다면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확신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표적을 구해야지, 그렇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 없고 누구 말 맞다나 뭐에는 관심도 없고, 그죠? 믿음의 강화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오로지 표적만을 이용해서 나의 일신간의 어떤 안위나 이 성공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악한 세대의 전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요 표현에는,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 이 표적에 대한 거절 의사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열왕기 상에 보면 이 스바 여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스바는요, 남방이란 뜻으로 예멘, 오늘날의 예멘에 해당이 돼요. 이 스바 여왕은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가나안과 약 2,000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이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지혜 하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온 땅끝에서 온 사람도 있었는데, 세상에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내가, 하나님 당사자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라는 말에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세상에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2,000km나 떨어진 곳에서 왔는데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말을 안 들어? 너무 쉬워서 안 믿냐?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무지하고, 그죠? 완악한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같은 말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수도가 이제 니느웨인데, 그 당시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회개를 촉구했을 때 세상에 그들이 베옷을 이 가축들에게까지 입히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면하자 요나가 그것 때문에 삐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라고 하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나가 원래는 그 거리를 오랫동안 걸어가면서 낱낱이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내 원수의 나라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갖고 대충 전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회개를 하니까 요나는 그게 더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화를 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서. 세상에 이방인도 그 회개의 그 선포를 들었을 때 이렇게 철저히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직접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전하는데도 회개를 안 하니 당연히 그들이 너희들을 후에 정죄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시고 지혜의 근본 아니십니까? 또 요나의 전도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사실적인 말씀을 주셨던 그런 분으로서 예수님 자체가 이미 표적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이방 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에 매료되었고 또 이방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주신 설교에 감동받았다면 이들은 그 모든 것의 실체이고 본체이신 예수께서 공생의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강팍함으로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던 자들이니 당연히 이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당에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차라리 모르고 있으면 괜찮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알고 있는데 지키지 않은 우리에겐 후에 어찌 보면 더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두려울 사람이 누구겠어요? 목회장입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더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더 잘 알아. 그래서 제가 늘 여기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때일수록 더 두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은 잘한다. 이럴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무서워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제 입만 구워넣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제가 이렇게 한탄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연차가 많을수록 또 뜨겁게 믿었을수록 그 결과가 그만큼 나와야 되는 게 비례적으로. 근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전혀 열매가 없어. 이것이 바로 현재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유대인들의 행동이에요.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엄청 자랑하고 다녀요. 이 프라이드가 대단한데 이 프라이드에 합당한 결과가 전혀 없으니까 이런 책망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도 예수 믿은 지가 지금 얼마 됐습니까? 그에 합당한 그 시간에 합당한 그 깊이와 넓이와 그죠? 그 질과 양에 합당한 크기에 합당한 어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33절부터 36절까지는 등불 비유라고 이제 이렇게 일컬어지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 수훈의 내용과 묘하게 중첩이 되면서도 좀 다릅니다.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등불은 예수 자신을 의미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건 뭐예요? 공개적으로 주의 복음이 이미 선포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이 복음이 만인에게 이미 선포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즉 진리인 복음을 밝히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감춰져 있으면 못 보니까 이미 공개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곧 구원이다, 생명이다라를 많은 만인들에게 지금 오픈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등불을 통해서 무엇을 봐라? 무엇을 봐라? 빛을 봐라? 예수님을 봐라.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약간 이 등불이신 예수님이 이 빛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거시적으로 모든 이에게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계시되었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런데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래서 내 몸의 등불은 이제 눈이다. 이거는 눈이 밝아야 그 등불도 보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예수를 예수로 보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 어두우면 뭐 어떻게 돼요? 예수가 눈앞에 계시고 저한테 더듬어서 만지게 해도 못 알아차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때 우리가 유의할 게 뭐다? 우리 자신이 예수를 알아볼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냐? 영적인 각성 상태냐? 영안이 열려 있느냐? 마음밭이 이미 경작이 돼서 기경이 되어서 받을 만하냐? 주의 말씀을 이걸 지금 빨리 점검해 보란 말씀이십니다.
만약에 눈이 성하면 밝으니까 그걸 예수를 영접할 것이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너희가 누릴 것이지만 만일 나쁘면 뭐예요? 눈이 닫혀 있으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 빛을 영접할 수 없으니 계속 어두운 상태로 계속 죄악된 상태로 악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 해라? 지금 이제 네가 할 건 뭐다? 여기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바꿔서 얘기한 뭐예요? 너희들이 현재 지금 어떻다? 예수의 복음이 만천에 공포되고 공개적으로 선포된 이런 상황인데 너희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빨리 이 눈을 떠서 네 몸에 이 등불인 눈을 떠서 예수의 예수 되심을 영접하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희들이 만약에 표적으로 보려면 어떻게 돼? 눈이 밝아야 표적이 표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이 됐네? 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다. 야, 신기하다. 이러고 끝낸다는 거예요, 표적이. 근데 진짜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자 한다면 그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떻게?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복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등불을 너희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눈을 밝게 해라. 마음을 열어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살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을 때 거리낌이라는 게 나 잘못된 거 없어요 라는 거리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그죠?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예수의 복음이 완전히 내 안에서 나를 오히려 밝혀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표적됨을 그래서 괜히 말도 안 되는 바알세불 논쟁 같은 거에 휩싸이지 않는다.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특히 이제 빛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빛이란 말이 헬라어로 포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 라이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성, 마음, 도덕적이며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힘으로써 이 빛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도덕적이며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어떤 이런 마음, 어떤 이런 영적 이성을 우리가 갖출 때에야 드디어 이 등불의 빛을 받을 때에 그 등불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이성적으로도 신앙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진리를 깨닫는데 필요한 이성 및 영적 감각이 죄악과 탐욕 및 잘못된 편견으로 흐려져 있다면 어떻게 돼요? 주어도 모르는 거예요. 주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보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지각과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영성을 관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보고 그죠? 또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 자꾸 점검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자의 마음은 깜깜한 동굴과 같아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그죠? 그 어떤 것을 주셔도 표적을 주어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복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이 성도를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가 내 안이 어떤지 내 심령이 어떤지를 늘 관리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하면 뭐라고 해요? 영성을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금만 방심해도 곧바로 고개를 쳐드는 죄악의 세력들 가운데 살아가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각종 이기심, 교만, 정욕과 탐심 등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빛을 가려요. 등불을 가려버려요. 그러므로 영성관리 그럼 우리는 먼저 뭐 생각해요? 아 그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그런데 먼저 뭘 봐라?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제거해야 돼. 그것들이 자꾸 고개를 쳐들 때마다 어떻게 돼? 우리 그거 알죠? 두더지판. 여보세요? 기억하시죠? 그걸 우리가 꽁꽁 때리죠. 올라오는 애들. 그쵸? 아예 뿌리째 뽑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뿌리가 우리는 원래 이 DNA에 있기 때문에 천상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개들이 튀어 올라올 때마다 그 두더지 빵빵 때리듯이 빵빵빵 때려서 못 올라오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성관리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오래 기억하다 못해 중독되는 이런 악한 습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것들을 치우려면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뭘 그렇게 성경을 자꾸 읽으래. 왜요? 왜? 우리가 쓸려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에 나야 어떤 악한 속성들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자꾸 말씀을 우리 이 영 가운데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표류돼요? 흘러 떠내려가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이 매일 수염을 깎듯이 자기의 마음의 죄악들을 잘라내야 한다. 그리고 매일 방안을 청소하듯이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그러므로 매일 새롭게 이 우리 마음의 죄악들을 잘라내려면 우리 의지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의 칼날로, 그죠? 성령의 검으로 이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기름이 계속 있으면 등불이 어떻게 되죠? 활활 타오르죠.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때로는 기름 부으심이라는 이런 표현도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이 충만함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거룩한 불이 타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두운 것이 금방금방 보이니까 이것들을 딱딱 제거하고, 또 이것들이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요? 두더지머리 땅땅 때리듯이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성이 온전하여지면 드디어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아멘이 되고, 또 주시는 모든 것이 보이고 믿어지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영성을 관리하라. 그럼 뭐예요? 첫 번째, 나의 죄악을 다 잘라내라.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청소하시고, 그리고 빈 상태로 두면 된다 안 된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빈 상태로 두면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우리 마음은 여기가 이게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소위 말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어떻게 주셨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비로소 완전해지는 이런 특별한 영적 공간을 인간에게 창조하실 때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하나님으로 안 채우고 엉뚱한 거로 채우는 이런 또 원죄 때문에 이런 습성이 있어요. 문제는 여기는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의 영은 저절로 와서 채워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워낙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건 뭐냐면 악한 영으로 채워지는 게 워낙 이 흐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지만, 이걸 치우고 나서 여기를 비워놓으면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건 마귀의 영이니,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악한 영을 몰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진정한 영성의 관리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혹시 어떤 분들은 난 기도를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잘해요. 왜냐하면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신령한 어떤 감정을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세요. 또 저는 기도를 못해. 사실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훈련을 받고 싶으면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리고 우리 성구 암송대회가 있지만 외우세요. 말씀을 외우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하면 정말 기도도 훨씬 더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쪼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영성이 마귀와 원수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관리되어지는 그런 영성들이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가득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어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무엇보다도 각성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악한 마귀에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불신앙의 영이 찾아올 때 그것들을 아버지 외면하고 소외하고 하나님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영성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룩한 영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